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는 1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그 은혜 받았을 때에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할 때에 바로 또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아서 돌아오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광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충만한 능력 받으면 궁궐로 데리고 와야지 않습니까? 인간 생각으로, 육신 생각으로는 만사 형통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40일간 이제 금식기도 하게 하시는데, 그 금식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령의 허락 없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만큼 마귀가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마귀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지 권세 위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마귀가 시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서. 그럼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통과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마귀의 종살이 해버립니다.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귀가 시험하는 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주도권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줄이신 것 가지고, 먹지 못한 것 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너 뭐 먹고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갈 때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리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까? 바로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그런데 왜 굶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잘 살아야지. 부자로 살아야지. 왕이 되어야지.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이 돌로 떡떡이 만들어서 굶주림 해결해. 예수의 능력이면 이 땅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살리고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왜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굶주리게 합니까? 다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지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부자 되게 해준다. 그거 가지고 지금 인기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똑같이 와서 이 돌로 떡떡이 만들면 굶주림 해결된다.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라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안위람, 육신의 번성함,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습니까? 영광받으러 오셨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고난받는 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땅에서도 고난 없는 성공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부자 되면 타락합니다. 망합니다. 죄짓습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과 시험과 광야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야 참된 지도자가 되고 정말로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고난 없이 그냥 불로소득하려고, 고난 없는 영광 받으려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왜 우리 사기꾼들한테 넘어갑니까? 쉽게 돈 벌러 가니까. 갑자기 돈을 이자를 엄청 쳐준답니다. 막 별로 노력 없이, 어려움 없이 막 갑자기 부자 되겠다고, 막 이자 많이 준다고. 사기꾼들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편하게 해줄게, 쉬운 길 가게 해줄게, 갑자기 높은 자리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돼. 그러면서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만족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만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 써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랬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보이는 것,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시신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은 온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니까 갑자기 부자 되게 해주고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준다 하니까 잘못하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게 권세가 있다. 나한테 권한이 있어. 나한테 잘해봐. 그러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럽니다.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나를 섬기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말은 영혼을 팔아라 이 말입니다. 내 생명, 내 영혼을 나한테 주면 권세도 주고 부자 되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영혼을 팔고 있습니까? 안 팔고 있습니까? 영혼을 팔아버려요. 마귀를 숭배해버립니다. 권세 준다 하니까,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돈 준다 하니까, 돈 번다 하니까 돈 따라가 버립니다. 권세 준다 하니까 권세 따라가 버립니다. 마귀가 뭐라고 속이느냐?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네가 임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주인이여.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뭐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믿어봐. 교회 다녀봐. 힘들기만 해. 어려워. 그 십자가의 길 뭐하러 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넓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걸 끊어버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되어야 돼.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니은 써 있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이 우리의 정말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권력자여도,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게 멋지게 보인 것들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9절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광야에서 시작된 이 마귀의 시험이 지금 어디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끝납니다. 성전에서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칫하면 넘어가요.
자, 마귀가 어디 와서 시험해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바꾼지 뭐한지 몰라요. 넘어가 버립니다. 자칫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기록되었으되 거기 시편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이렇게 했다. 뛰어내려 라고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싹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습니까? 영웅으로 취급하며 왕으로 대접하겠습니까? 유명해져야 되는데 유명해지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런 길로 가야지 왜 어리석게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좀 편한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유명해지는 길로 가고 부자 되는 길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면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시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니을 써있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 다시 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 이겼다고 마귀가 계속 이제 우리를 그래 너는 승리자야고 내버려 둡니까? 다시 옵니까?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는데 옛날 믿는 거 필요 없습니다. 또 시험합니다.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으로만 이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긴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성공으로 이긴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이나 똑똑함 가지고 마귀를 이겨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할수록 잘 넘어가요. 이 약한 사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가르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함, 은혜,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래서 이런 우는 사자같이 시험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먹는 문제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어떨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성령의 은혜로 그대로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을 넉넉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